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통일 왕국으로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왕 시대를 거쳐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서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3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면서 남유다가 깨닫기를, 돌이키기를 또 기대했는데 남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그 다음에 신앙이 위기에 처했고 어떤 여러 가지 삶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은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거쳐서 바벨론이 망하면서 메대가 바벨론을 쳐들어오고 또 바사 왕국이 메대를 치고 그래서 바사와 메대가 페르시아 왕국이 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3번, 4번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은 그 땅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을 말하고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 민족을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는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은 유다에서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야지 그가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넘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그들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케 함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유다가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 왕의 손에 또 넘깁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에게 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훼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크기와 또 필요한 재료들을 다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성막을 짓고 솔로몬이 정말 어렵게 아버지가 다 모든 성전의 재료를 마련해주고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회파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종교적인 위기가 여기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백성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 그릇이 어디로 갔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신할 땅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긴 그 신전에 그 보물창고에 그 성전에서 쓰는 그 기물들이 들어간 거예요. 자,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있던 그 많은 기물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침공하고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 바벨론 왕이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또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만 유다에 남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귀족, 왕족들, 똑똑한 젊은이들 따로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나라의 위기,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의 위기, 그 다음에 성전이 흡파되면서 신앙의 위기, 그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바벨론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끌려가죠. 그러면은 어떤 젊은 세대의 위기, 인재들이 다 끌려가서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그 유대를 통치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게 만드는 작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동화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바벨론의 언어로 바벨론의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어떤 교육을 시키면 3년이면 그 바벨론의 동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위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노란 거, 유다는 아주 작죠. 유대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끌려가서 그 속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는 어떻게 됐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다.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력의 위기가 왔다. 성전이 훼손되면서 신앙의 위기가 왔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큰 바벨론에서 정체성의 어떤 혼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렇게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유대의 나라처럼 작아요. 그런데 세상은 바벨론처럼 굉장히 크죠. 그런데 교회도 요즘 우리가 들리는 소식은 지도력의 위기를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내지는 교회가 많이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실추된 모습으로 인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이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다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약해져서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다 힘들어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많은 교인이 감소됐습니다. 전체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그동안 200만이 감소됐다 하는 어떤 신문의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감소되고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또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 위기의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거절해야 할 것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거절해야 된다. 그게 이유라면 그러면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왕족과 귀족에 뽑혀서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같이 이제 교육을 받는 그 자리에 갔는데 다니엘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는데 내가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의 이 속에 살면서 내 정체성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고 살까? 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뜻을 정했어요. 결심했다. 뭘 결심했냐면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결심했어요. 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 신앙을 더럽히는 그거 무엇이든지 내 신앙을 더럽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방해하는 거.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가 왜 신앙의 방해가 될까? 옛날에 그 바벨론 시대에는 그 왕이 나오는 그 모든 음식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바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한 제물은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내 신앙을 방해하는 왕의 음식 거절하겠다. 왕이 주는 포도주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은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왕의 음식이 뭐고 왕이 주는 포도주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앞으로 공부가 끝나면 이제 내게 주어질 지위, 바벨론에서 내가 그 왕실에서 공부하니까 내게 주어진 높은 지위가 있을 것인데 그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또 그런 지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 내가 포기하겠다. 그 다음에 명예, 내가 포기하겠다. 즐기는 삶, 그 왕의 진미,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다니엘에게 준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즐기는 삶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 다음에 내게 앞으로 주어질지 모르는 혜택, 내가 포기하겠다. 왜?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며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은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등산을 하는데 저랑 등산을 같이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이제 가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20년 동안 이제 일을 했는데 그 가구가 굉장히 고급 가구예요. 그래서 그 소파 이런 거 만들면 막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가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안 팔린대요. 그런 비싼 게. 그래갖고 이제 접어야 되는 그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위기를 맞이해서 사장님이 이제 회사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놔서 그만둘 수도 있다. 사장님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무가 코코넛 나무를 이렇게 갈아갖고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호주가 본사인데 이렇게 본사랑 나눠서 있어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가의 소파나 가구를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살까?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에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잖아요. 집에 놀러 오면은 그 좋은 가구를 놓으면은 사람한테 이제 자랑하게 되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가구 있어.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렇게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집을 방문하는 예가 거의 없죠.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놀러 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 집 안에 고가의 가구나 이런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랬더니 지금은 명품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들 이런 걸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 안에서 자랑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에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공장문을 닫아야 될 그런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즘 우리들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그 해외여행 하는 것을 우리 인싸라고 말하죠. 인싸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해외여행, 그 다음에 풀빌라, 그 다음에 고급 멤버십, 골프장 멤버십, 그 다음에 고급 와인, 그 다음에 레저, 유흥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행을 다니면서 막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태원의 그 참사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기 중에 원인 중에 하나를 어떻게 뽑고 있냐면은 인싸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인싸인데 할로윈 데이 가서 사진 한 장을 남겨야지. 그래서 어떻게 인스타에도 올려야 되고 페북에도 아무튼 자기 사이트에 올려야지. 인싸는 그런 사진 한 장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였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이렇게 모임이 이제 막혔다가 자유롭게 되니까 몰렸던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런 심리적인 그것도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싸니까 그 복장을 준비해서 멋진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된다라는 감성들이 그런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열거한 것들이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라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자랑거리들 거기에서 또 도태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가 있으면 좋죠. 해외여행 다니면 좋죠. 레저 활동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 나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거절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 좋죠. 정말 그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에 방해가 되니까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면서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를 누리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풍요를 누리고 어떤 그런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리고 뭘 결심해야 되냐면 환관장에게 만나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하오니 열흘 동안 심하여 채식과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불편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거절하기로 결단하면서 불편하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되면은 내가 채소와 물만 먹기로 결심하겠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청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에 이제 끌려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먹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런 시기인데 그것을 음식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젊은이에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불편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 모습, 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즐길 수 있지만, 내가 유흥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여기서 포기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거, 할 수 있는데 내려놓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 조금 불편하게 살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러죠. 자, 왕이 이게 음식을 내려서 이제 너희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내 목숨이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죠.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는 사람의 얼굴과 채소와 물만 먹었던 우리 얼굴이 상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다 하면서 비교하고 시험을 하죠.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은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세상에서 누구나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방해된다면 거절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해야 될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무엇인지 각자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거절한 결과, 거절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 그 나라 속에서 거절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거절하니까 환관장이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절하기로 작정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네 친구가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학문을 주셨다는 건 여러 과목을 공부할 때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은 그 책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바로 이해하게 하는 거죠.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 강사님이 와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신대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필기를 하려는데 교수님이 칠판에 막 필기를 했다가 이렇게 쓸 겨를이 없이 지웠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나님 칠판에 그 글씨를 내가 필기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빨리 지워서 내가 필기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칠판의 글씨가 눈에 딱 이렇게 펼쳐졌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쓰고 막. 그래서 필기를 다 끝났는데 그 환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모든 학문의 서적을 깨닫는 책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 뒤에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환상을 보는 또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굽는 자, 뭐 포도 간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이제 3년이 지나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은 그 당시에 패권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의 그 젊은 인재들이 뭐 와서 공부를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테스트를 하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다. 세 친구에게 주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게 뭐예요? 거절했더니. 신앙에 방해되는 것은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탁월하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는데 10배의 지혜가 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어땠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것은
다니엘이 나라가 3번이 바뀌고 왕이 4명씩이나 바뀌는 그 가운데 정치적인 영향력을 탑에 있어서 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탑의 자리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세대가 바뀌고 그다음에 나라가 바뀌는 그 자리에 다니엘은 교체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의 그런 실력을 갖고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어서 또 하나님이 남의 꿈을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정말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날까? 우리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보니까 70년 후에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간 지 10년 된 사람이 앞으로 60년 후에 끝날 거라고 생각 못하죠. 그 다음에 너무 길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야 하면서 소망을 갖게 살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반모섬에 불러서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엄청 박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사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갖게 하더라고? 오늘의 고난은 고난이고 힘들지만 미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또 내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보다 다른 그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실 거야 하는 소망을 간다면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도망 다녀야 되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거절한 결과 그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한 결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니엘과 같이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니까 그랬겠지. 그게 아니라 다니엘도 사람의 성정을 가졌고 우리도 사람의 성정을 가졌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의 교회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 우리 나라는 지금 정체성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윤리의 붕괴로 인해서 체제의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다니엘처럼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거절하겠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거절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영향력 있는 저 여러분이 함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거절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뒤에 주제 기도 나오는 것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